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이제 다윗을 배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그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구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삭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로 보내 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합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3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이 다윗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정말로 참 생각지도 않았던 처참한 가운데서 이 유다 땅 이스라엘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도망갔을 때에 이 그래서 이 가서 어느 땅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을 합니다. 이 마하나임은 처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창세기 32장에 이 야곱이 나올 때 나옵니다. 야곱이 나올 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자기의 재산과 그다음에 처자를 다 데리고 이제 이 이 세일로 이렇게 에서 있잖아요, 그죠? 이삭이 사는 곳으로 오려고 할 때에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눈을 열어줍니다. 야곱의 눈을 열어줬더니 다른 사람은 보지를 못하는데 야곱이 거기서 무엇을 보냐 하면 천사들을 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쉽게 말하면 그냥 천사들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뭐 천사들이 쉽게 말하면 무기를 들고 있다든지 천사들이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하나임이라 그럽니다. 이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구나, 천사들의 군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천군 그러잖아요. 천군, 천사 그러잖아요. 천군 하면 천사들의 군대, 그리고 천사들. 천사들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군 천사면서 일반 천사가 있고 군인 천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마하나임에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했던 곳. 그래서 야곱을 도와줬던 그 메시지를 주신 것.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처참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이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영접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을 함께 따라왔던 군대가 뭐 한 10,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요. 적으면 한 6,000명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그 군인들이,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처자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자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핵심적인 것은 다윗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처자가 데려왔지 나머지들은 안 데려왔을 거예요. 그런 것으로 다 따지면 뭐 이래저래 더해도 한 10,000명 정도 추정을 이렇게 해보는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그 어려움에 빠진 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지난번 우리가 새벽 예배도 볼 때 보면 이 바르실레가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음식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옷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그 성경에서 뭐까지 있냐면 침대까지 준비했다. 그러니까 침대까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침대까지 준비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그냥 그 많은 사람들, 그렇죠?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극정성을 쏟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정말로 감동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르시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서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 압살롬의 군대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이기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다윗이 바르실레한테 가서 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그다음 길르앗 바르실레가 성경에서도 어마어마한 거부였다 그러는데, 그 나이가 80세. 그 당시에는 정말로 뭐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서 건강할 정도면 대단하죠. 그런데 그 늙은 노구를 이끌고 다윗에게 와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배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배웅을 해줘요. 이 배웅을 해줄 때에 쉽게 말하면 다윗이 그래요. 이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마하나임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당신이 나를 공개했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 공개할 테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0이 됐으니까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당신에게 가가지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분별력이 떨어져서 뭐가 좋고 뭐가 옳고 이것을 내가 잘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잘해줘도 내가 이제는 80이 넘어서 맛도 잘 못 보고,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풍악을 울려줘도 내가 그 소리도 잘 들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당신에게 누가 됩니다.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당신을 도와주지 못하고 당신이 내게 기쁨을 주려고 즐거움을 주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는 말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에게 뭐 이렇게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제는 배웅하러 잘 돌아가셔서 건강하고 이게 왕나라 잘 다스리라고 그냥 배웅하러 갖고 왔는데 당신이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그냥 보내달라. 내가 이제는 우리 부모 묘 곁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장사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왕의 종이었던 김합이 여기 있으니까 김합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런 왕의 예절을 완전히 그냥 싹둑 잘라버리면 그거는 무례한 행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 김합이 있다. 김합은 누구냐면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바르실레.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김합이 있으니까 이 김합은 그런 거 앞에서 얘기한 걸 보면 총명해서 조언도 할 왕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바른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총명한 사람 같아요. 여러 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김합이 있으니까 데려가셔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처분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이 능력을 판단해서 뭐 관직을 주면 줘도 되고 그러면 그 일을 할 것이고 이렇게 데려가서 처분해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김합은 내가 데려가겠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이 바르실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김합에게 해주고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김합에게 해주겠다 얘기하고 이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면서 축복을 해주고 바르실레도 돌아가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하고는 참 많이 달라요. 우리 민족의 삶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뭐 이런 얘기 있죠. 조선시대에 정승의 개가 죽으면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안 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장갓집에 와도 자기의 이권을 따져서 오는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정승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뭐 끝나버렸으니까 에이 안가 그 어른한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승의 개가 죽으면 정승한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온다. 그래 안 그런 사람도 많죠. 안 그런 사람도 세상에 보면 정말로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희 동네에서도 옛날에 보면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옛날에는 시골은 전부 다 시족 사회잖아요. 뭐 박가가 있으면 박씨가 있으면 박씨 동네, 김씨가 있으면 김씨 동네, 이씨가 있으면 이씨 동네. 이렇게 살아가서 그 모든 땅들이 다 그 사람들 건데 외부지에 사람들이 와서 살라고 하면 참 말붙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품앗이 해먹기도 어렵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이렇게 그 제 또래하고 비슷한 저보다 한 살 적은 아들하고 또 더 어린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병든 아내를 데리고 저희 동네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 사는데 뭐 초가집 조그만한 움막집 같은 데 사는데 저는 그 집 부인 친구 한 살 적은 아이 어머니를 거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맨날 아파서 방 안에만 계시고 또 나오면 부엌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 끝나서 얼굴도 기억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깥 활동을 못하는 그런 부인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저희 동네로 왔었는데 그러다가 한 몇 년 그렇게 사시다가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어요. 다른 데로 멀리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상상치도 못했죠. 와가서. 그런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내가 여기에 살 때 그 어른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줬는데 그분 가시는데 내가 상이라도 맺어야 된다고. 그리고 온 거예요. 참 뭐
뭐 몰라도 하나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잔치집에 보다가도 이 상갓집에 먼저 가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먼저 보살펴줘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성경을 쭉 살펴보면 헌금에 대해서도 그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헌금이라고 당연히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종들 사역을 도와주는 것, 이것도 당연히 헌금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도 그렇지만 삶에 가난하고 어렵고 굶고 이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은 뭐냐 하면 헌금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청년 부자가 와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너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상위금이니라 하면서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때 이게 헌금이다.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과의 관계에서 아마 그 전부터 다윗과의 관계가 깊이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르실레가 정말로 막 그냥 거부지만은 침대까지 만들어서 제공할 정도고, 그 다음에 10,000명 정도의 다윗의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면 정말로 작은 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밥 한 끼를 먹인다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풀어 줬을 때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저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정말로 안 돼요. 예를 들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 마귀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그 축복의 은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렵고 직장도 힘들 때도 있고 삶도 힘들 때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없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은혜 베푼 사람들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입 닫고 산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돼요. 우리 이 나라의 속담에 보면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든가. 그러니까 하도 사람이 악하게 사니까 그런 속담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 하늘 아래 검은 머리 둔 짐승에게 은혜 베푸면 안 된다. 이거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은혜 베푸더니 맨날 배신을 하더라. 이거는 정말로 안 된다. 이런 삶, 이게 우리 문화 가운데서 너무 팽배한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 똑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백성은 자기 나라의 충성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에서 직장 다니고 자기 나라에서 밥 먹고 살고 자기 나라에서 은혜 다 베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5년 있을 때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교역자로 전도사로 있었잖아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들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충성을 다해라.
너들 엄마 아버지는 맨날 돈 좀 벌면 맨날 벤츠 사고 BMW 사고 아니면 렉서스 사고 이렇게 사는데 너들은 정말로 그렇게 벤츠나 BMW나 렉서스 사지 말고 너들은 첫째 미국 차를 사든지 한국 차를 사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너희 부모들이 와가지고 세금 내기도 전에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다 인프라 조성 다 해놨다. 고속도로 만들고 공장 만들고 뭐하고 먹고 살도록 다 준비해놨는데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비록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미국 가서 그 미국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영국 가면 똑같다. 영국 가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잘 살면 영국에서 만든 제규어를 사준다든지 랜드로버를 사준다든지 그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뭐 다른 나라를 더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란 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 나라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르실레가 어려움에 빠져있던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회복한 다음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당신 기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아서 안 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당신 아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삽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 살 때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주위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자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